예, 아주 은혜로운 찬양. 나는 또 우리 김옥란 권사님이 솔로 할 줄은 몰랐어. 우리 권사님이 진짜 오랜만에 솔로를 하시는데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예, 우리 주의자님이 권사님한테 한번 하시라고 한 말이 저 위에선가 들렸어요. 그래서 근데 권사님인지 몰랐는데 김옥란 권사님 옥구슬 같이 아주 잘 하셨어요. 예,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절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에 대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감사가 참 많이 우리 교인들한테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가 오지 않고 또 가장 따뜻한 날씨, 그리고 먹기 좋은 날씨, 바람 한 점 없는 날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했는데, 자 오늘 짤막한 우리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우리 한번 보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더 보고 싶습니까? 예, 아쉬운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진을 좀 짧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막 5분 이렇게 하는데 1분 조금 넘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었죠. 비 예보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작년에 비가 정말 많이 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축복의 비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진짜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비가 다 사라지고 가장 먹기 좋은, 국수 먹기 좋은 그런 날씨가 되었고 헌신하기 가장 좋은 날씨가 되었어요. 그래서 온 교우들이 참 헌신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참 많이 고백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자,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를 우리는 늘 알고 있고 또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있지만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 그러면 일단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 이것이 국어사전에 이 감사에 대한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해년마다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감사는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죠. 그게 뭐냐면 당신이 나에게 해준 그것 지금 내가 인정합니다. 물 한 잔 주면 그거 당신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먹게 되었으니 당신의 수고 내가 인정합니다. 이것이 감사거든요. 이 김동문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좀 웃음, 감동 이런 부분의 책을 일단은 2권은 쓰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2번째에 애화 모음집이 있는데 그 집의 책 제목이 뭐냐면은 야 그것도 감사해라. 야 그것도 감사해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야 그것도 감사해라. 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책 제목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간단하지만 정말 맞는 말이니까. 야 그것도 감사해, 이런 말 아닙니까? 우리는 쉽게 이런 문구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감사해. 그런데 그것은 감사할 거리가 안 돼. 그리고 나는 감사할 수가 없어. 또 내 환경을 봐. 무슨 감사가 나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야 그것도 감사해. 이것은요 굉장한 이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그런 멘트이거든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야 그것도 감사해라. 시작. 야 그것도 감사해라. 예, 야 그것도 감사해라. 이 마이애미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마이클 맥클로우 교수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했어요. 오랜 연구 끝에 결론을 내리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스트레스가 막 엄청나게 있을 때에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를 하면 이 뇌의 구조가 리셋, 다시 시작이 된답니다. 다 지워지고 다시 시작이 되어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것은 불평스러운 일이 많고 불만스러운 일이 많아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불평과 불만이 딱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셋을 이렇게 누른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연구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에, 마음에 불평, 불만 아니면 짜증 이것들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야 그것도 감사해라 하는 이 말씀처럼 주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내게 지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하면 완전히 내 머리가 불평 불만보다는 오히려 감사가 내 마음과 그리고 입술에서 나가고 이 머리에서 불평 불만이 사라지니까 머리가 시원하는 거예요. 시원. 제가 이제 성령 사역을 하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고민이 많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일에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면 이 편두통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 기도를 해줄 때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불만이 더 큰 불만을 갖게 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 너 이 성도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상을 가지고 역사에서 더 불만스럽게 더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즉석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감사, 그러면 성령 사역이니까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 속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내 속에 감사가 있으니까 내 머리가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이렇게 할 때에 좌뇌의 이 의사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죠. 좌뇌의 전두 피질이 활성화된다. 막 활성화돼 가지고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이 감사를 이길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시작. 예,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로버트 에몬스 교수가 이 연구하는 것은 나이대가 또 넓어요. 12살에서 80세까지 이 8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에게 감사일기를 이렇게 쓰게 했답니다. 감사일기를 쓰게 한 후에 그분들에게 나타난 신체적 변화, 어떻게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활력이 넘치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는 우대감도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이번에 우리 이 처인 중앙연합회 우리 이쪽 지역에 40여 개 교회 목사님들이 있고 조금 더 많으면 70여 개인데 일반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40여 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대표, 회장님과 부회장님이 오셨어요. 저하고 이렇게 국수를 먹고 이 부침을 먹으면서 얘기 나누는데 그분들이 자꾸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저도 감사하지요. 우리 세 분 목사가 만났는데 감사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연합회 회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연합회 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어렵지만 감사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어렵지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집안에서 너무 활력이 없고 회사에서 내가 너무 활력이 없고 내가 얼굴이 내 마음이 우중충한 것을 보면 뭐가 사라져 버렸느냐? 감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래서 기분 나쁘고 내일은 저래서 기분 나쁘고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기분 나쁘고 자꾸 그렇게만 한다면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그 현장에는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를 더 채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것도 감사해라. 이 어른이 하는 말 아닙니까? 야, 그것도 감사해라. 시작. 예,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뭐냐면은 감사절기 때에 낭독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감사절에 낭독했던 이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주로 있느냐 보니까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즐거움, 기쁨, 감사, 찬송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데 무슨 찬송? 즐겁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어제 우리 세민이 마주 좀 늦게까지 이 일을 하고 데려다 주면서 둔전에 시내 먹거리촌이 이렇게 있는 그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아가씨가 남자친구를 막 어깨동무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즐거워도 저렇게 즐거울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하나님, 내일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즐겁습니까? 예, 하나님 나는 저렇게 뭐 여자분처럼 막 이러지는 않지만 저는 행복해요. 내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한 것이 행복해요. 그런데 밖으로 표정은 저 여자만큼은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여자만큼 좀 막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성품이 막 그런 성품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목양실에 와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예배를 집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주님 내게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즐거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데 즐겁게 찬송하자는 거예요. 즐겁게. 제가 이번에 이 아산 지역에 총회 부흥전도단 이 집회가 있어서 거기 들렸다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무총장님이 저한테 백 목사님이 찬양 인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처럼 우리 교회에서처럼 열심히 찬양을 인도했어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뭐 같이 따라서 막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숫자가 더 많으면 더 찬양이 재밌잖아요. 적은 숫자보다는 많은 숫자 있으면 막 박수치라고 해도 막 이 박자가 맞아가지고 얼마나 즐겁게. 그런데요 이제 끝나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백 목사님은 찬양을 참 잘 인도하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원래 목사들이 이거 기본 아닌가요? 그랬더니 기본이 아니래요. 세상에 잘 인도하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 목사님은 못한 것이 없는 것 같다고 막 또 우리 사무총장님이 그렇게 띄워주니까 아니에요. 기본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찬양할 때처럼 그런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이 즐거워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따라 찬양을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즐겁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왕 예배 드릴 때 좀 즐겁게 드리자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좀 즐겁게. 그러면 즐거울 때에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가 있을 때 즐거운 거예요. 감사가 없는데 즐거울 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감사, 오늘 이 성경에는 이 감사가 충만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것, 즐거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쁨. 그래서 2절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저기서의 기쁨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현상적인 웃음, 그러니까 좀 많이 웃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막 깔깔깔깔 웃는 분 있잖아요. 우리 최장로님. 우리 최장로님은 작은 일에도 막 깔깔깔깔 웃으니까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내가 물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막 깔깔깔깔 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외적인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내적인 기쁨,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그것이 나를 막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저것은 내적 기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외적 기쁨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적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4절을 보면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 자, 여기에서 또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감사와 찬송, 이것은 다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에 무한 긍정,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한 긍정. 시작. 예, 이것이 생각이라면 이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우리 중보기도팀 마지막 기도를 우리 공권사님이 하는데, 공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가 이 문 밖을 넘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딱 들리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자에다가 액센트를 확 줘가지고 믿습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방향성이 있을 때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여 내게 오늘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감사로 예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시작. 예, 깨달음이 없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항상 밋밋해요.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았어요, 그럴 때 얼굴이 환하거든요. 여러분, 영적 예배 이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영적 개념 중에 하나가 깨달음이라는 거 있어요. 깨달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할 때에 깨달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주여, 내 일주일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깨달음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3절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에 대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깨달음인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들이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고백을 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범사에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성령께서 내 이 머리를 그리고 내 가슴을 꽉 잡고 깨닫게 하실 그때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너무 기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호와가 뭐냐는 거예요. 여호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듯이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호와가 뭐냐는 거예요. 이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가장 근원된 이 말씀 있잖아요.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신들은,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서 형상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형상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부여하기를 원하니까 부여의 상징이 뭘까? 보니까 이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신 이 하체 아래다는 비늘을 갖다가 막 입힌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신은 좀 용맹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용맹하면 뭐가 좋을까? 그러면 이 팔뚝이 좀 우람해야 되겠다. 그래서 팔이 와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신은 다른 신들과 싸움하려면 좀 잘 싸워야 되고 무서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막 이렇게 무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자기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들을 다 뭐 동이나 철로 이렇게 만들어서 금을 입혀 놓은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그래서 신이시다. 예, 그래서 신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얼마나 웃기느냐. 진짜인 줄 알고 한 코뿔 꺾고 두 코뿔 꺾고 계속 코뿔을 먹으면 속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막상 까보면. 이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살아계시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옥이 뚜렷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천국이 뚜렷하고, 영생이 뚜렷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뚜렷하고. 할렐루야.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를 신으로 믿고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 내 하나님임을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가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깨닫고 나니까 기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자,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아멘. 여기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깨달아 봅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랬어요. 자, 앞에 있는 말씀, 세미나 앞에 있는 말씀으로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이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나를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거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을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딱 죽으면 어디로 가요? 거시기로 가잖아요. 거기 가서 뜨거운 불 안에 천도가 넘는 곳에 가서 탁 타가지고 뼈가루만 탁 남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해서 끝나버리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천국으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셔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자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계신 그분은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소유권이 누구거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아니까 때로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거예요. 이번에 이 동네 어르신들이 국수잔치에 와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니까 아이고 뭘 헌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그분들이 나눈 얘기예요. 아이고 이제 저는 괜찮아요, 맛있게 드세요 그랬는데 저쪽에 세 분이 앉아가지고 야야 교회 다니면 헌금도 해야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얼마나 한대? 그러면 5,000원 해야 된대.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듣기로는 10,000원도 한대. 그래요. 야야 그것도 아니단다. 내가 들어보니까 몇십만 원은 해야 된다고 하더라. 그 세 분이 5,000원, 10,000원, 몇십만 원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양자로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들에게는 자기들의 돈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내 것이라고. 어느 날 내 생명이 끝나고 내 환경이 끝나버리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여러분들은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됨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는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면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는 거예요. 목자가 돼서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내 인생이 이만큼이라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난 뒤에 그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또 나에게 나는 그의 소유고 그의 소유인 나는 하나님이 나를 목양하는 양이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죠. 그러니 나는 얼마나 감격해.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경을 우리 시편 23편 1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자, 거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3절 말씀 다시 한번, 3절 말씀 그거 말고 본문 3절 거기 보면 감사함으로 우리가, 자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러면 그의 문이라는 저 문이 뭘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좀 알아야지 감사가 더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기뻐요, 안 기뻐요? 예, 뭐 신경질 나서 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쁠 때가 주로 많잖아요. 뭐 교회 막 신경질 나가지고 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쁘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의 문, 그래서 이 그의 문이라는 이것은 그 성막을 이렇게 보면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성막을 들어가는 문이 또 있어요. 동쪽에 하나 문이 있죠. 근데 그런 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동쪽으로 들어오는 문,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런 문들을 들어갈 때마다 뭐한다? 감사함으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로 입장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계단 밟고 올라오면서 첫 번째 우리 문을 딱 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예, 두 번째 본당문을 열면서 딱 들어올 때에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은 이제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이 강단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기도시킴을 감사해요. 오늘 나를 성경 봉독시킴을 감사해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에 들어갈 때마다 필수적인 것이 뭐다? 감사다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 궁정이라는 것은 이 성막에 보면은 뜰이 있어요. 뜰. 거기에서 이 양도 잡고 소도 잡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그런데 그 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반드시 그 뜰을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이 그의 궁정이라는 뜻이에요. 대궐 개념이 아니에요.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 궁정에 들어갈 때에, 자,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옛날에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 용서함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살았다 죽은 거예요. 용서받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미 번제단이 딱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이것이 성막의 첫 번째 문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것이 죄 용서하는 번제단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번제단이 있어요, 내 눈앞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전제 조건이 감사로, 감사함으로, 다 같이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이사야 1장 18절 한번 보죠. 이사야 1장 18절.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히브리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예, 예수의 보혈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 여러분, 죄 용서함 없이 하나님 앞에 섰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의 피를 힘입고 또 성소에 들어갈 때에 송아지 피, 염소 피, 양피,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죄를 먼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갈 담력이 생긴 거예요. 나 안 죽겠구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에 이 믿음을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으니 주여 나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하고 교회에 오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은 뭐냐? 찬양인 거예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찬송가 621장을 보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다시 한번 1절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해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경배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